신년 첫 번째 주일은 보통 신년 서원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해 내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일터에 주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소망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주일, 지난 주일 우리 예배를 드리고, 또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그 불타는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신년 들어서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신 직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는,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 또는 집사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종, 일꾼 이렇게 교차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대청마루 밑에 서서 주인의 하명을 기다리는 청직, 고들직자를 써서 그 직분을 표현했는데요, 직이다 하는 직자가 거기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잠시 위탁, 위임해 주신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분배에 따라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 거기서 비밀은 미스터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복음의 소식을 위탁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만 이 청지기 또는 일꾼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창세기 첫머리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위대한 위임이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그냥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서 형상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 그때의 그 형상도 첼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곳으로 만들어서 절하거나 숭배하고 마음 뺏기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요, 우리 예배실 앞에 있는 십자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눈에 보이는 곳으로 형상화하는 것 아니냐, 염려가 좀 지나친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형상을 경계해 주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우상, 하나님의 형상,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청지기로 이 땅에 세워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북한은 전근대적인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왕정 같은 절대 권력이 있죠. 그래서 북한 땅 어디를 가더라도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이 서 있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 있기도 합니다. 영역 표시를 하는 것이죠. 누가 주인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근동 전제 국가가 있을 때에 우리 성경의 배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서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인생에 맡겨주셔서, 그리고 1장 28절 우리를 파송하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맡겨주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복 주시며 그랬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라 맡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 맡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내 등 뒤에서 너를 도우마, 하나님 주인이 분부한 그대로 지시를 받아 하나님의 그 신비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모든 것을 너희는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는 일, 번성하는 거, 이 땅에 충만한 거, 이 땅을 정복하는 거,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돌보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가정들은요, 아직도 힘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박형택 전도사님 부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만은, 제일 부러운 것이 설교할 때마다 은근히 자랑을 해요.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예, 아들, 딸, 어떻게 둘씩 그렇게 고루고루, 그것도 교차해서 아들, 딸이, 이야, 대단한 분입니다.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름을 불러서. 조윤호 자매 성탄주일에 예수님에게 시집가는 날 제가 주례를 섰어요. 세례받는 건 예수님에게 시집장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속에 들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고 물 밖에 나와 새로운 호흡을 할 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시집가는 날 제가 주례를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진짜 시집을 갑니다. 예, 두 분 다 나이가 조금 있어요. 조금.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쪽에서 대신 아멘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의 삶의 터전에 가서 그것이 프로듀싱이 되어야 돼요. 생산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되어야 돼요. 김희영 집사님 기업하는 그 기업 예배 드리러 가서 제가, 집사님이 애국자입니다. 공장을 세웠잖아요. 제조업을 하시잖아요. 물건을 만들잖아요. 사람들을 고용하잖아요. 애국자예요. 동의를 안 하십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더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일, 생산해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리들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 결국 우리가 땅을 정복하는 것,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의 생명이 곳곳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땅을,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거 잘 관리하고 잘 돌봐야 됩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수청 드는 사람이에요. 수청방에서 대기하고 시중 서는 사람이에요. 대기를 하고 지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종이라는 뜻으로, 일꾼이라는 말로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뜻은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은 저와 여러분 엄청난 신비와 비밀을 맡았으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으나,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아들, 그 딸이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딸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믿을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 내 딸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끝장이에요. 예,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둘째가요, 이제는 자기에게 좀 집중을 해달래요. 자기만 바라봐 달래요. 아주 이기적인 놈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수요일 예배 때 가끔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해요. 궁금한 분들은 수요일 예배에 모두 다 나오시라. 생일 카드를 저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아빠 고마워요. 아빠는 할아버지고 저는 14살입니다. 자기가 볼 때 50대 아버지는 할아버지 정도로 보이나 봐요. 그리고 제 생일 카드가 아니고 지에게만 잔뜩 써놨어요. 자기가 만 14년이 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곳으로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래야 계속 공급해 주실 테니까 오래 사세요. 저를 끝까지 지원해 주세요. 그게 카드의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제 생일 카드입니까? 나쁜 놈이지. 이기적인 놈이지. 제가 자기가 보기에 간격이 많아서 제가 갑자기 어떻게 되면은 나 어떻게 사나 걱정이 되나 봅니다.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요, 그거 언제까지 책임져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잘 안 될 때는요, 답답할 때는요, 곤고할 때는 또 어떻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따지세요. 하나님 새끼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오니 영존하시는 참아버지, 저의 참아버지 되어주셔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식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내 유산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몸이 너희 것인 줄로 착각하느냐? 너희 것은, 너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니 함부로 다룰 수 있습니까? 이 거룩하고 이 귀하고 이 존귀하고 보배롭고 소중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잘 돌보고 다스려야 된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죠. 하루하루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 여러분 엄청난 신비입니다. 1초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수십만 명인 거 아십니까? 이 지구상에 이 째깍째깍 하는 순간에도 수십만 명이 생을 마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 시간이 우리의 것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이 청지기 또는 일꾼, 종에 관한 비유를 보면 공통되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종, 일꾼, 청지기, 어떤 표현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충성되고 지혜로운 일꾼이 종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엄청난 펀드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펀드 매니저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그 맡겨준 게 지건 줄 알고 갖고 튀면 쇠고랑 차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거를 맡겨주셨어요. 달란트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문화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10문화를 10종에게 하나씩 맡겨주셨다고 했어요. 거기에 나오는 문화는요 100드라크마예요. 1드라크마는 하루 폼싹입니다. 그러니까 100드라크마 정도의 값어치니까 3개월 이상이 되는 100일치 봉급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어떤 귀인이 왕이 돼서 돌아온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거를 잘 관리하렴 하고 펀드를 한 문화씩 3개월치 봉급을 10명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분이 왕이 되어서 돌아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심판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계산하실 때가, 결산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 하는 거예요. 그때에 첫 번째 사람은요, 내가 나가서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습니다. 열심히 잘 다스려서 그래서 10문화가 됐습니다. 몇 배? 10배, 10배의 장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는 이제부터 10고을을 맡아라. 10고을을 맡겨주셨어요. 작은 것에 충성했던 그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고 했어요. 내게 맡겨주신 신비를 이 땅에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내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10배로 10문화 장사했던 사람에게는 10고을 맡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저는요 5배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5고을을 내게 맡겨주겠다. 왕이 돼서 오셨으니까 여기저기를 맡겨주시는 거죠. 10명 중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거 어떻게 할지 잘 몰라가지고 수건으로 꽁꽁 싸매어 두었습니다. 가져가세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아픈,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청지기를 묘사할 때 한쪽에서는 착하다, 충성되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악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되다는 것은요 reliable하다, 믿음직하다, 맡길만하다, 펀드를 맡겨서 관리를, 신용을 맡겨줄만 하다. 문화를 맡길 때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니 이 문화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장사를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10배, 5배, 3배, 2배 열심히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하다가 펀드 매니저가 항상 성공합니까? 안 될 때도 있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쌓인 곡선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수건으로 꽁꽁 묶어놨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이 뭐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건 내 것,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내도 상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고 내 몸이고 내 돈이고 내 삶이고 내 가족이고 내 새끼고 내 기업이라는 거죠. 내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신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건으로 꽁꽁 붙들어 매놓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똑같은 겁니다. 5달란트 맡은 자 2배로 장사해서 10달란트를 만들어냈어요. 여기에 탈란토는요, 금 한 30kg 정도 되는 무게를 의미해요.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는요 문화의 6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6,000일 정도의 봉급이 되는 거예요. 10한 5, 6년 정도의 연봉을 한 번에 맡겨주시는데 5달란트면 도대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달란트가 여러분 결코 작은 단위의 금액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맡겨주셨어요. 이 달란톤이라는 말은 결국 영어로 탤런트, 재능, 은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비한 비밀스러운 은사를 맡겨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 열심히 해서 큰 부를 이루고, 어떤 사람은 공장 짓고, 어떤 사람은 병원 짓고, 어떤 사람은 많은 일들을 해내는 그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도 작은 게 아니고요, 엄청난 15년, 16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그 펀드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2달란트 맡은 자도 2배로 남겼어요. 문제는 뭐죠? 한 달란트 맡은 그 사람은 나는 너무 조금 줬다고, 이 사람은 뭐죠? 불평하는 거예요.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왜 나는 요만큼 주냐? 기분 나쁜 거죠. 땅에다 묻어놨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인 줄 내가 아니까 나한테 큰 기대할 줄 알고 이거 잘못 다루다가 망가질까봐, 실수할까봐 거기는 불평이, 원망이 깔려있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서울에서 안 태어났느냐? 왜 내 인생은 여기까지입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5, 2개 그런 달란트가 내게 없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그 한 달란트의 존귀함을, 하나님 맡겨주신 비밀스러운 그 신비로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땅에다가 묻어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충성되다는 말이 믿음직해서 신뢰할 만해서 엄청난 기금을, 펀드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 첫 번째, 착하고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선한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선한 청지기가 되어 그랬어요. 착한 청지기, 마음이 비단결 같은 청지기를 의미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으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선하다, 착하다, 착하고 충성되다 할 때에 이 선하다는 것은 칼로스라는 말은요, 지혜롭다 하는 뜻으로 다른 본문에서 같이 병행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마음이 좋다, 비단결 같다 하는 의미보다는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뜻이에요. 지혜롭고 충성된, 지혜롭고 진실한, 착하고 충성된, 즉 착하다는 얘기가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지혜롭다는 말이요, 그냥 지혜가 있다, 지식이 충만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센서블하다, 이렇게 영어 번역이 되고 있어요. 센서블하다, 무슨 뜻이냐면요, 분별이 있다 하는 뜻이에요. 사려가 깊고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 은사가 형편없는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있는 그 귀한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분별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이 어떻게 떠내려가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분별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쫓아가는데 나도 같이 뛰어갑니다. 같이 달리게 해요. 왜 뛰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뛰고 있는지도 몰라요. 숨이 차오릅니다. 물 먹고 싶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왜? 다 뛰고 있으니까 나만 멈추면 나만 낙오되는 것 같아서 같이 뛰는데 어디로 뛰는지 몰라요. 왜 뛰는지도 몰라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센서블하지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취한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술에 취해버립니다. 이 세상에 취해요. 이 세상 하는 대로 쫓아가요. 다 가니까 나도 저리로 가면 되지,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인생 마무리할 때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겼던 달란트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맡겼던 문화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장사하라고 했는데 그거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수건으로 꽁꽁 묶어놨습니다. 땅에다가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다 쫓아가는 그 길 저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분별력 없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삶을 살아내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누가복음 12장,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모두 다 종말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주인이 다시 오시는 때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몇 구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이에요. 3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자막이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유대인들은요 치렁치렁한 옷을 입었어요. 무엇을 하려면 옷을 말아 올려가지고 띠를 떼야 돼요. 준비가 되어야 돼요. 일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고 있어야 돼요. 열천의 비유가 기억나시죠?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 다 떨어져 가는데 기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기름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은사가 있다고 발견하고 찾아낸 것이에요. 내게 주신 이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려고 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서 있었어요. 36절에 보면 그 준비되어 있는 자세가 이겁니다. Any minute, 예수님 오셔서 문 두드리면 예수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산하는 그날 문 열고 셈하시려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 맡겨주신 달란트와 문화를 가지고 이만큼 장사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주려고 문 열어주는 것 기다리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하는 거예요. 37절 38절에 보면 어떤 청지기가 복된 청지기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된 청지기, 행복한 청지기예요. 청지기에 관련된 모든 본문에 공통되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청지기는 깨어있는 청지기예요. 깨어있는 청지기. 37절 38절에 보세요. 2경이나 3경에도 깨어있는 청지기, 심지어는요 2경은 9시에서 12시입니다 웬만하면 깨어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다 잤지만 요즘으로 치면 12시에서 3시쯤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3경은 12시에서 3시인데 요즘으로 치면 3시에서 동터오를 때쯤이라고 봐야 돼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때, 모두가 다 피곤해서 있는 그때, 모두가 다 지치고 아니라 그러고 세상 사람들 다 달려가는 길에 그 세상 풍조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을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제가 장사할게요. 2배, 3배, 4배, 10배, 아니 100배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형통하게 길 열어주시면 내가 큰 장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찾아오셔서 셈하시고 결산하시고자 하는데 그때까지 저 열심히 일할게요. 하나님 내게 이거 맡겨주셨죠? 내가 이 삶을 열심히 살아낼게요. 어디로 내 삶이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품고 땅끝에 가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부르심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삶, 생육하고 번성하는 충만한 땅을 정복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42절 43절이 그래서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지혜 있고, 이 지혜 있다는 말이 분별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다른 종들 맡은 사람들을 때리기까지 하고 취해 있더라 했어요. 문화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 삶을 허락해 주셨지? 내가 왜 이곳에서 이것을 붙들고 있지?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이거 고민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오늘 오후에 우리 목사님 말씀도 이 본문으로 전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하나님의 은사, 그것을 맡은 그 펀드를 매니지하도록 맡은 착한 청지기 같이, 이 착하다는 말씀은 지혜로운 청지기를 의미했어요, 분별이 있는 청지기를 의미했어요, 깨어있는 청지기를 의미했어요. 세상 사람 다 쫓아가는 그 길, 이 길이 정말 내가 가는 길인지 확인해보는 사람, 이 길 내가 가도 되는 길인지,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신 길인지,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이 길을 지금 뛰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결과는 뭡니까?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누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으면, 그래야 하나님이 11절 맨 끝에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방금 본 누가복음 12장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들어왔어요. 아직까지도 깨어있고 나를 기다렸느냐, 열심히 장사했느냐, 이제부터는 내 턴이다, 내가 할게. 주인 대신 예수님이 띠를 띠시고 수종을 드시고 우리를 먹여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를 앉혀주신다 그랬어요. 거기서 앉혀주신다는 것은 기대어서 아주 편하게 식탁 앞에 큰 상을 받는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 것이라고 내가 붙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내게 분명히 맡겨주신 것이 있다고 믿고 찾아야 돼요. 은사를 찾으세요. 내게 맡겨주신 삶을 찾으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 맡겨주신 삶인지 고민하세요. 내가 무엇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세요. 하나님 맡겨주신 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문화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하라고. 열심히 여러분이 맡겨준 생업 열심히 사세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기쁨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상에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해 주실 것이에요. 1, 2분만 더 할게요. 우리 교회에 사역부서가 8개가 있어요. 항전부서가 3개가 있어요. 예배부가 있습니다. 예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분들이에요. 예배 안내위원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분들,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 양육부가 있어요. 주일전도팀, 목요전도팀, 양육위에서 새가족부, 또 우리가 양육 1:1 양육자를 우리가 제자훈련 통해서 이제 길러낼 거예요. 관리부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미화나 관리, 우리 교회 건물이요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손보고 돌봐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회에 여러 가지 관리하는 손길이 필요해요. 문화정보부, 음악부, 찬양대와 찬양팀이 있는, 그리고 교육부, 우리 모든 교사들, 교육부서가 다 있는 교육부, 복지후생부, 재무행정부, 많은 우리 교회 부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역들이 여러분의 사역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은사가 귀하게 쓰여지는 사역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장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수건으로 감싸놓지 마시고요, 땅에다가 묻어놓지 마시고요, 내가 무엇 할 수 있지? 하나님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지? 무엇 기대하시지? 선교위원회가 있어요. 장학위원회가 있어요. 구제위원회가 있어요. 최근에 구제위원회 만들어져서 열심히 하시잖아요. 자주 모이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이웃들과 함께 나눌 것이냐. 작년에 우리 장학위원회가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선교위원회가 지금 각 교회와 기관과 해외와 국내에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게 하나님 어떠한 맡기심이 있는가,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땅에다 묻어두고 수건으로 감싸두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셨어요? 불평하고 세상 사람 다 쫓아가는 길 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며 하나님 아가고케 이런 종이라고 말씀하시, 반드시 내가 돌아와 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복된 예동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사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한 내 주님 두려운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문화 그거 들고 이 세상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내게 주신 은사 은혜를 따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신비로운 이 삶을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건으로 감싸고 땅에 묻고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거밖에 없습니까? 한탄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주신 것 하나님 그 은사를 찾는 영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사람들 다 떠나가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 내게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으로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소망을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내 주시는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10배, 2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동의 지체들 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의 어두움을 정복하는 승리하는 인생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더 맡은 곳으로 맡게 되는 하나님의 관리인들 하나님의 정직이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고 나눔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전심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일주일간 생업에 나가 애쓰고 수고한 거 가지고 나와 아픔 그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실수하고 실패한 그대로 들고 나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광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증언하는 행복한 청지기 복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착하고 충성된 선한 청지기 되어 하나님의 신비를 맡아 이 세상에 나가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